우리는 지난주부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 그 두 번째 믿음의 인물 이삭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성경을 통틀어서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이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은 창세기 26장이 유일합니다. 아니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24장 봤잖아요. 거기에 우리 이삭이 결혼하는 아싸 창세기 24장 봤잖아요. 거기에 나오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24장에도 이삭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따져보면 이삭의 내용이 기록돼 있을 뿐 역시 그 중심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끌어가는 아브라함의 내용 속에 이삭이 등장한 것 뿐이죠. 그리고 그 다음 장이 바로 25장, 그 주인공 역시도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성경의 장 제목에 아브라함의 죽음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25장 10절까지 기록이 됩니다. 제가 7, 8, 9,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자, 이제 25장의 10절까지 딱 아브라함이 끝났으니까 이제야 비로소 이삭이 등장하겠다 싶죠. 그래서 이 11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11절이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다. 그런데 딱 한 절 뒤에 바로 12절부터 이삭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상한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12절입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갑자기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야 맞는 것 같은데 내용상 이삭의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 족보가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족보가 기록이 돼요. 여러분 성경 있는 분들은 좀 보시면 13절, 14절, 15절, 16절, 무려 언제까지? 18절까지 갑자기 이스마엘 족보가 주르륵 하고 설명이 됩니다. 이거 좀 너무한데. 그리고 나서 19절, 이제부터는 좀 이삭의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삭의 내용이 나오지 않고요. 전혀 다른, 아예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빼앗기는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죠. 그 복중에서 서로 힘겹게 싸우고 동생이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25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창세기 25장 마지막까지 다 나와요. 그러면 창세기 25장 34절 중에 딱 한 절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 그리고 나서 26장에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딱 한 장이 나와요. 그래도 27장까지는 좀 배려하겠지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27장에도 이삭의 이름이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그 내용은 형 에서를 대신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다 덥석덥석 털을 바르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삭 입장에서 본다면 좀 야속하지 않습니까? 너무 빈약하고 내놓을 게 없는 좀 부끄러운 인생의 기록처럼 보입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14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은요 27장부터 36장까지 10장이 나와요. 그리고 그의 손자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50장 중에
37장부터 50장까지 14장이 나옵니다. 아버지 14장, 손주 14장, 아들 10장. 그런데 자기는 몇 장밖에 안 나와요? 딱 한 장 나옵니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분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뭐 중요도가 다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믿음의 네 족장 중에 이삭은 조금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다이나믹하지도 않고 평범해 보이잖아요. 너무 평범해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사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신앙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우리들의 이야기들이 다 있지요. 인생의 굴곡과 역경, 그리고 참혹한 현장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특별하게 뭔가 얘기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뭐 딱히 내놓을 만한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간증이에요. 뭐 간증하라 그러면 괜히 쪼그라들어요. 괜히 작아지고 움츠려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삭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량이 적다고 해서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이삭의 축복이 덜할까요? 성경에 단 한 장만 기록됐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아들 야곱의 인생에 비교해 봤을 때 더 은혜가 떨어지는 인생일까요? 손자 요셉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5장 중에 딱 한 절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딱 한 절이요, 나머지의 모든 분량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던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이 한 절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죠. 오늘 이 축복의 의미를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책 읽는 분들은 체크를 하면서 읽으세요. 한 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리고 이삭은 분명히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복을 받았는지는 성경만으로는 찾기가 힘들어요. 덩그러니 그가 부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했다 라고만 나옵니다. 너무 심플하죠. 투머치 심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준으로 본다면, 야, 이거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하셨는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창세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3절이나 되는 분량으로 복을 쫙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이삭은 뭡니까? 아들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야곱한테는 어떻게 하셨는지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기도 세 절이에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복이죠. 이런 게 복이죠. 그런데 유독 이삭에게는 복을 주셨다. 끝.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했다. 끝. 어떤 복을 주셨는지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어떤 복을 주셨길래 이 복이 대단한 복이 될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단서가 뭘까요? 바로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엘라 헤로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자, 부엘라 헤로이, 이 말을 제일 처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갈. 그 땅의 이름을 지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갈. 그런데 하갈이 누굽니까? 이삭의 기준으로 본다면 자신의 어머니의 몸종인 사람이었습니다. 출신은 애굽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자신의 어머니 사라의 배려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후처가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서 주인 사라의 은혜를 저버리는 매우 배은망덕한 인간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인 사라를 업신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16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저는 참고로 이런 느낌을 잘 몰라요. 왜? 임신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의 아이를 가지면 이렇게 변합니까? 그래서 역사서를 쭉 제가 또 워낙 역사를 좋아하니까 우리 조선 왕조실록을 제가 좀 찾아봤더니 웬걸 엄청 많아요. 예, 처음에 조선시대에 궁녀들이 있었죠. 근데 그 궁녀들이요, 성은이라는 걸 입습니다. 왕이 하룻밤 함께 하자 하면 성은을 입어요. 그런데 그 성은을 입고 나서 행여나 해임이라고 하죠. 임신이라도 하면 갑자기 무술이었던 그가 변해버립니다. 자기의 지위가 올라가고 그리고 사람을 부려요. 이렇게 사람은 바뀝니다. 인간은 이렇게 간사해요. 여러분, 이삭 입장에서 본다면 이 하갈은요, 자신의 어머니의 은혜를 저버린 완전 배은망덕한 인간이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갈은 쫓겨나갑니다. 임신했는데 뱃속의 아이와 함께 죽음의 가냐로 내몰려버려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을 위해 샘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나타나셔서 축복까지 해주십니다. 그때 하갈은 하나님을 몰라요. 애굽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 하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땅 이름을 지은 게 부엘라 헤로이라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주하게 된 이유, 그 부엘라 헤로이, 그리고 그 땅에 누가 거주했다고요?
이삭이 거주했다라고 성경은 오늘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었는데 그 복을 준 결과물이 뭐예요? 부엘라 헤로이라는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역사를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엘라 헤로이 땅에 떡하니 기점을 잡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표정을 지으실 줄 알고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어떤 느낌으로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지 그 예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장소를 전혀 다른 입장으로 각각의 지명으로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 바로 독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명히 독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다르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도 다케시마 데스 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지금 관계적으로 본다면 오늘 성경은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삭은 다케시마에 거주하게 되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삭은 기꺼이 이렇게 합니다. 분명히 똑똑하게 과거의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거주지로 부엘라 헤로이를 선택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은 딱 하나밖에 얘기 안 해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과연 어떤 복이었을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복은 다름 아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볼 수 있는 축복입니다. 분명히 하갈의 과거는 지탄받아 마땅하죠. 그녀의 죄는 용서받기 쉽지 않은 죄가 맞습니다. 누군가 깊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거 맞고요.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죄를 지은 게 맞아요. 하지만 이삭은 그 하갈의 과거와 그가 행했던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었던 축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 그 축복은 무엇인가요? 그런 그녀를 기꺼이 만나주시고 살펴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녀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펴주시고 감찰하시는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 거기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 시각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축복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가진 사람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축소시키지 않아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만의 하나님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하갈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녀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면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군지를 볼 수 있는 자, 그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땅은 그가 고백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니까 기꺼이 내가 거할 수 있는 땅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얻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오늘 창세기 2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냥 하는 상투적인 발언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 축복을 그렇게 사모하고 반드시 가져야 하느냐? 그 축복이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새로운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가진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 속에 가두지 않아요. 이러한 축복을 가진 사람들은 크고 넓으신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증거하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25장에 기록되는데,
그 25장 중에서도 9절과 10절을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25장 7, 8, 9, 10이 어떤 내용인지. 그런데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다. 자,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세요.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장사하는데 지금 누가 장사를 치르고 있죠?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상주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상주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은요 분열의 사람이에요. 아주 무서운 사람일 수 있어요. 심지어 창세기 16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서 살리라 하니라.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스마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슬림들에 대한 정의 아닙니까? 여러분,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요 믿음의 아들이 아니에요. 적통의 아들도 아닙니다. 이스마엘은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가 믿음 없음으로 저지른 실수로 태어난 오발탄이에요. 실패작이고요 죄의 열매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부모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할 수만 있다면 지우고 싶고 숨기고 싶은 치부의 역사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요? 기꺼이 아버지 장례의 상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함께 장례를 치룹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25장 11절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알지 못했죠. 그러나 아버지가 죽고 나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그는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이 아니라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집중하며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인생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전에는 어떻게 보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후에 그는 이스마엘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봅니다. 창세기 16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더라. 이삭은 알게 된 거죠. 이삭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의 이복형 이스마엘은 내가 저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나의 원수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이구나. 분명히 자신을 괴롭혔고 분명히 자신을 해하고 못살게 굴었던 과거는 숨길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그를 번성하겠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이삭은 이스마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적으로 그를 간주하지 않아요. 충분히 미워할 수 있고 질투할 수 있고 시기할 수 있고 배척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역사가 있고 명분이 있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인정하고 자신의 형제로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재창조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하는 과정을 사도행전이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 정말로 놀랍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를 설명하는 배경을 기록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역사가 바로 다름 아닌 오늘 이삭과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께서 일하시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긴 하는데 꼭 누구에게만 역사하신다? 우리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이 선민, 거룩한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일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 역사상 가장 폐쇄적인 인간들, 가장 엑스클루시브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뭐든지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 그래서 자기만 선민이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들이 볼 때 우리는요, 아무리 하나님을 외친다고 해도 그들이 볼 땐 지옥의 땔감들입니다. 얼마나 매몰찼던 사람들이었는지. 여러분, 이것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이 폐쇄적인 성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할 때 그들의 땅에서만 전한다는 걸 아셔서 환란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셨어요. 그런데 그 흩으신 게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파송한 거예요. 뿌린 거예요. 세계로 뻗어나가라고. 그런데 이들이 하는 짓은 어떤 짓이었죠? 그 뻗어나가고 뿌려진 땅에서도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만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드러난 사건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이 기록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오늘 구약의 이삭과 같은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과 24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그들도 복음을 들었다라는 소문입니다.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안디옥은 이방 땅입니다. 그가 이르러, 잘 보세요, 무엇을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티피컬 주이시, 정말 폐쇄적이었던 당시 유대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같은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그에게는 더 이상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출신이냐, 민족이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가 중요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러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사람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와 함께 너무나도 중요한 한 사건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이죠. 제가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자,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사울,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흑역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였던 가장 앞잡이 중에 앞잡이가 바로 사울이죠. 그런데 그 흑역사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는 배척을 당하고 거부를 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니 유대 땅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 이방 땅 안디옥 옆에 다소에 살고 있었던 거죠. 아무도 그가 예수님 만났다는 사건을 인정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아웃사이더가 되어 고립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 줄 아세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었던 교회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외롭고 철저하게 고립되고 이 세상에서 버려진 자처럼 살아가는 다소의 한 사람. 그런데 이 한 사람 사울을 단 한 명이 찾아 나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을 받은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찾아가서 위로한 것뿐만 아니라 그를 데리고 리더의 자리에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가르치죠. 그 결과가 뭐였는지 오늘 사도행전 11장 26절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두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이방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 여러분, 그들은요 스스로 자기가 난 예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말씀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무엇을 보았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일컬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던 거죠. 여러분, 굳어버릴 대로 굳어버린 고착화된 이 화석 같은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한 사람, 그 사람은 이 화석 같은 메말라 비틀어진 생명 없는 땅에 하나님의 새 역사의 씨앗을 심고 싹 틔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고에는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제 솔직한 고백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여도요, 목회한 지가 이제 25년이 돼갑니다. 그런데 부교육자를 거의 15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2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어떤 위치에 서 있었냐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었어요. 규모가 있는 교회의 선임 목사로 항상 목사들을 관리하고 전도사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던 게 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니까 어떤 사람이 되냐면 사람을 자꾸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참 사람을 많이 판단했었어요. 특별히 그 중에 기억나는 한 전도사님이 있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출신 학교도 보니까 하하 참 미국에서 한국말로 하는 신학교를 다니고, 하하 참 경력도 미천하고, 이 사람 이거 이 사람은 이거 써야 되나 할 정도로 제가 한탄스러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콕 하고 박아놨으니까. 그러니까 맡길 데가 없어요, 사람을. 그래서 넌 영어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야, 애들이나 봐라. 그래서 제가 영유아부에다 콕 하고 쳐넣었어요. 그런데 제 역할이 늘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 하는 그 역할이니까 하루는 그 처박아 놓은 그 전도사 부서를 감찰하려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문이 탁 열리는데요, 한 아이가 막 뛰어오면서 그 전도사님을 향해 지저스 하고 뛰어오는 거예요. 그때 전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한 번도 20년 넘게 목회를 했지만 누군가에게 예수님이라고 불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내 기준에서는 정말 아니었던 사람이,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완전히 평가의 기준에서도 뒤쳐놨던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불립니다. 그 사건이 저를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여러분, 당시 교회는요, 분명히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요,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던 새로운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에 부르심받은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이방 땅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요? 오늘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더 이상 이 땅에 교회가 필요 없다. 점점 교회는 쇠락하고 있고 점점 교회는 망하고 있지 않느냐. 교회 가봐야 늘 싸우더라. 교회 가봐야 늘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더라. 교회 가봐야 늘 세상과 다를 바 없는 혼탁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쓰레기장과 같은 곳이더라. 그렇게 우리는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아파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손가락질을 받으셔도 여전히 두 팔을 벌려 십자가로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접지 아니하시고 중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 오늘도 외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기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을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에 거할 수 있었던 이삭의 축복, 그리고 이방인을 형제로 함께 고백하며 동역자로 세울 수 있었던 바나바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역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사람들이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